여리고 사람들이 가차없는 심판을 당했던 것과 같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었죠.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던 아간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음 스텝을 어디로 어떻게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왜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드시며 선하게 이끄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바로 그 선하신 돌보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염치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를, 그의 성도를,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어디에 다다릅니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다다르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본문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간의 일이 다 끝났음에도 여호수아는 낙심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아간의 일은 아간의 일이었고 여호수아 본인도 일단 찔리는 게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성급하고 교만했던 면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와 별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아이성의 인구가 한 12,000명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한없이 작아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방심했던 것이죠. 그까이 거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3,000명 올려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배를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의 그 범죄함과 별개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르고 달래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을 딱 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나의 너를 향한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러니 일어서거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그 성을, 그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게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런 화법이 여호수아서에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곤 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이 전투는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승리야
이 의미로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게임이 끝났음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작전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달하셨어요. 본문 2절 후반절을 보시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사극 같은 거, 대조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와 같은 유인 매복 작전이 종종 나옵니다. 도망가는 척 하면서 성 안에 있는 적군을 밖으로 유인하고, 그리고서 적당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그 따라 나온 적군을 기습하여서 그들을 다 무찌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작전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수의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하라, 공격하라 덤비는 척 하다가 후퇴하라,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냅다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를 보고 쫓아오겠죠. 바로 그때 매복한 이스라엘 군사가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느라고 다 빠져나온, 그래서 비어있는 그 아이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불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열심히 신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가다가 딱 보니까 성에서 불이 나고 있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 그럼 뭐예요? 장군! 우리의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차 이제 하면서 성으로 아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준행랑을 치던 이스라엘 군사가 뒤돌아서서 아이 성으로 되돌아가는 그 적군의 뒤통수를 친다. 이런 작전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될까요? 하겠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전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한 것이겠지만 이번에는 어찌되었든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을 한 것이죠. 지난번에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스라엘을 한번 이겨봤거든요. 그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실패가 득이 된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지난번처럼 내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좋다고 그 뒤를 쫓아가다가 이스라엘의 그 유인 매복 작전에 걸려든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과 교만함과 하여튼 실수함과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낙심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전리품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본문 2절 보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렇죠? 앞에는 똑같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데 그 다음이죠.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렇죠? 전리품은 너희가 충분히 마음껏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제때 세우시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간, 이 멍청아! 조금만 참지. 그렇죠? 말 그대로 며칠만 참았으면 마음껏 탈취하고 마음껏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눈앞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렇죠? 범죄했던 그 아간의 어리석음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눈앞의 욕심을 딱 한 번만 참고 넘기면 뭐가 옵니까?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더라는 사실을, 그 교훈을 얼핏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의 자녀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면서 열심히 부단히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그렇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와. 뭐 이렇게. 그렇죠? 물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큰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연이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말하자면 어찌되었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짓 이기려고, 그렇죠? 키즈를 하려고, 사정없이 흔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에 그 실패가 끝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자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위 성공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그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사가 틀렸지만 어찌되었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쉼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죠. 말씀 가운데에서 확신을 주시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재도전하십시오.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사흘째가 아니라 나흘째 재도전하십시오. 사흘이 아니라 사가 아니라 나흘이죠. 이런 초딩적인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나흘째 재도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교훈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본문 3절 보시죠. 이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아직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매복 군사들을 보냈다더라는 이야기고, 자기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려고 일어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저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올라가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긴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몸과 마음이 무척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간의 일로 여호수아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과 같았던 아간의 최후를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본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밥숟가락 들 힘도 없을 정도로 기진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일어나서 올라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의 부하들이 장군님, 일단은 먼저 장군님의 몸을 좀 추스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힘을 다하여 용쳐, 이런 거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뿅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하였다더라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넌지시 저 구절 가운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여 앞장섰어요. 본문 10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다라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마는 전투 중에 지휘관이 외치는 구호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나를 따르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돌격 앞으로 뭡니까? 지휘관은 그 자리에 있거나 뒤로 물러서 있고 너희들 병사들이 앞장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을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을 확률이 지휘관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일반 병사들이, 앞서갔던 병사들이 더 높은 거예요. 반면에 나를 따르라는 뭡니까? 지도자가 제일 앞에 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병사들보다 내가 먼저 총에 맞든 칼에 맞든 죽는다라는 지휘관의 어떤 전투 의지가 담긴 구호 아니겠습니까? 말인즉
지도자가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앞장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지휘관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전쟁 중에 심리적 안정감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안정감을 주며 전투 의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위키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작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이성 전투에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에도 여호수아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초 타고 이스라엘 뒤를 쫓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성 사람들이 본진에서, 자기들의 그 성에서 멀어지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본문 18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 그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이거는 매복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이 신호를 기점으로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냉큼 나가서 성을 차지했고, 이제는 그 아이성 사람들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성 사람들은 진멸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했을 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때 당시 청년이었던 여호수아, 지금 오늘의 이 여호수아가 젊었을 시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아말렉과 한판 붙었습니다. 대전투가 그 광야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전투 상황이 훤히 내다보이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음료수 마시면서 누가 이기냐, 이겨라 응원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그 기도하는 손은 모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림이 딱 그와 같죠. 여호수아 역시 모든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손을 뻗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실까요? 26절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헌신했다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이성을, 저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죠? 과거 완료형으로 확실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로서는 그까이 거 대충 설렁설렁 전투에 임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이에게, 야, 내가 너에게 서울대보다 더 높은 대학,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 MIT 정도라고 합시다.
MIT 합격증을 주었다. 아직 고3인데. 그렇죠? 마치 이미 게임 끝난 것처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론이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너새 젊어 너새 맨날 게임하고 누워있고 잠자고 또 먹으라 하면은 먹고 또 자고 그렇게 설렁설렁 고3의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실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여 이 전투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확하게 그의 타이밍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설렁설렁 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며 땀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저 말씀 보시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이 길고 복잡한데요. 하여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 역사 가운데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히게 그 신앙의 원리를 이어서 우리에게 펼쳐 가르쳐 주죠.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하기에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 애써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하여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로 주중에 봤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반대로 역재생하는 것처럼 성벽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서 작각작각 자기가 알아서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었나요? 아니었죠. 각자가, 사람이, 성도들이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요, 그 일에,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일단은 지도자들이 앞장섰고요. 여자들도, 힘없는 여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그 일에 열심을 냈냐? 다른 사람 목까지. 그렇죠? 일을 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했던, 어디가 아팠든 하여튼 일을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 목까지 떠안아서, 그렇죠? 자기 일을 다 끝내고서 팍 가서 거기서도 그 일을 대신 감당하며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각자의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고 힘써서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힘써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겠죠. 좁은 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할 일이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으로 악한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허나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며 신실하게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칭찬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말하기로는 나에게 떨어진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야 지벙아, 야 안우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과 영광의 한마디를 들으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